순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 이런 제목입니다. 죄를 씻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 자,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신앙의 초점은 항상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말씀하는 종교. 어떻게 말씀하신가?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요즘 이스라엘의 명령이 떨어지면 30만 예비군이 가자 지역에 뺑 둘러싸여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는데, 국민일보 아침에 보니까 전 세계의 이스라엘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로 가고 있어요. 싸우겠다고. 명령만 떨어지면 가겠다고. 참 대단한 나라죠.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뭐야?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여기에 줄을 그어놔야 되겠죠? 답시다.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줄 그어놓으세요. 누구요? 흠이 없다. 누가 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멍에매지 아니했다. 순결하죠. 예수님은 순결하시죠. 죄가 없으시죠. 그죠? 붉은 암송아지. 왜 또 암송아지냐? 항상 순양, 순염소가 많이 대도되는데, 그런 암송아지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으면 생명을 얻은 거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는 암송아지. 왜 붉은 암송아지냐? 붉다, 젊다, 또 하는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붉은 피, 그죠?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생명을 얘기하죠.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거죠. 내게를 끌고 와서 그것을 드리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구약의 짐승을 잡는 건 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컵 쓰면 먹고 버리잖아요. 요즘엔 텀블러에서 많이 쓴다는데 먹고 버리죠. 또 써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와 다르죠. 구약은 모형,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속죄. 한 번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예수의 보혈이 어떻게 너희 죄를 씻지 못하겠는가? 그 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이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르매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붉은 피.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야살에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진영 밖으로. 왜 진영 밖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하다가도 문둥병이 걸리거나 죄를 지면 진영 바깥에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가장 저주를 받는 것이죠.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 진영 밖으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가서 불살하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느니라. 놀랍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한 거예요. 진영 밖으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죄를. 이사야 59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낸 것이 너희 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눈이 어두워 못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가렸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에서는 손가락 그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을 뿌려. 왜 7번이요? 그 피를 7번을 왜 뿌려요? 7은 완전 숫자예요. 4는 인간의 숫자예요. 동서남북을 땅의 완벽한 숫자를 4로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3이란 것은 하늘의 숫자. 하늘과 땅에 맞닥뜨리는 완벽한 수를 7로 봅니다. 그래서 7번을 완벽하게 죄를 씻는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 불살하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하라. 다 고기, 피, 똥 이런 것은 불살라서 없애라.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 삼목이라고 하는데 백향목은 뭡니까? 영존, 존귀, 영속, 거룩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왕이에요. 그래서 석가래, 기둥,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도 이 기둥이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 기둥이 없죠. 베트남은 그런 기술이 없어. 조그만 킴을 줘도 중간에 막 기둥이 많아요.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크고 대들보가 굵으니까 이거 버티니까 이렇게 기둥이 없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안에는 크니까 뒤에는 이제 기둥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사랑의 교회가 보니까 그렇게 큰데도 기둥이 없이 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것이 뭐예요? 대들보와 기둥이 버티니까 백향목이죠. 조그만 나무는 크게 못 쓰잖아.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 영속, 장수, 영존, 존귀, 영속성을 백향목.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이죠. 나무 중에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또 뭐예요? 우슬초. 다윗이 죄를 지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죄를 지면 항상 우슬초를 풀인데 그걸로 씻는 거죠. 피를 뿌리고 우슬초로. 보혈로 씻는 거죠. 죄를 정결케 하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죠. 우슬초.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홍색실. 왜 자색, 홍색 또 다른 색이 아니고 홍색이냐?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 생명의 색이잖아요. 피는 빨갛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상징해. 백향목, 우슬초, 홍색, 예수님을 다 얘기해요. 암송아지를 사르고 불 가운데 다 예수님을 얘기했죠. 예수님과 연결돼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노력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힘으로도 안 돼요. 우로도 안 돼요. 우리 죄를 씻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사과, 맹자, 공자, 윤리, 도덕, 종교, 철학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는 씻을 수 없어요. 늘 죄를 얘기하면 생각나요. 오산에 가면 미군 부대가 있는데
호녀라가 있는데 학교를 가니까 자기는 틱이야, 까매. 아이 한국 아이들은 하얀데, 예. 자기는 새까마니까. 예. 하루는 샘에 보니까 그 철수세미로 빡빡 물려서 다 피가 문질러서 백개지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철수세미로 이 연한 살을 그 어린 것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갔더니 아이들이 다 피부가 예쁜데 나는 까매서 이게 때가 묻은 줄 알고 이게 벗겨낸다. 그런다고 해서 씻어집니까? 가슴 아픈 얘기죠. 철수세미 아니라 하이타이야. 유한낙수로 닦아도 우리 죄는 닦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정결케 하시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앉아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이거 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씻어서 진영에 들어갈. 그 이제 그렇게 씻으니까 저녁까지 부정한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아라. 계속 씻는 거야. 몸으로 씻고 물로 씻고 그도 저녁까지.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 것을 속죄죄. 죄를 씻는 거죠.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도 부정을. 이는 이스라엘 자손 그 중에 그리하는 외국인에게도 영원한 규례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사람의 부정을 씻는 희생 제물 붉은 암송아지, 다 예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얘기죠. 자, 죄를 씻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는 사람의 시체 만든 겁니다. 11절,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코로나, 사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 전장에도 16장에를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고라 반역을 해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14,700명이. 그 시체를 어디다 묻어요? 사스, 코로나 죽을 때 시체를 치우지 못해서 야단이잖아요. 시체를 막 문이라고. 아프가니스탄 지금 보니까 시체를 막 구덩이 파다서 막 몰아쳐 넣잖아요. 사체를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매일 장례입니다. 여러분 250만 명을 38년을 나눠보세요. 하루에 7, 80명인가 돼요. 매일 죽어야 돼. 왜?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 1세들은 죽여버리고 부정적이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사람 죽여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20세 이상을 싹 죽여야 돼요. 그러나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시체를 예배드리라고 가다가도 만나게 되고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께는 부정하다. 하나님은 생명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체.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보는 자도 부정하다. 그런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 시체 만지지 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라. 시체 만지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까마귀를 보내니까 시체를 좋아해요. 사체를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안 왔어요. 시체를 친구가 되니까. 비둘기를 오니까 시체를 싫어해.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니까 물이 감하지 않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비둘기 같은 성도, 까마귀 같은 성도. 세상을 좋아하고 죽은 걸 좋아하고 육신적인 쾌락, 돈, 명예, 집, 땅 이런 보이는 것, 이걸 좋아하는 사람.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걸 좋아하는 신앙. 그러나 영적인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 영적인 사람이죠. 이거죠. 죽은 사체라는 여기서 계속 성막을 더럽히고 끊어져. 이스라엘 백성에서 깨끗하지 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 시체를 만지면. 그래서 14절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한다.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그 장막에 있는 자 이래 동안은 부정하여 아무것도 하지 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을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 사람의 뼈, 무덤, 무덤은 겉보기에는 폭탄장하지만 안에는 썩은 시체가 나잖아요. 무덤, 뼈, 죽은 것 다 지옥을 상징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만졌거나 이틀 동안 풀어. 그 부정한 자는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어라. 불사는 자들 깨자다가 흐르는 물, 멈춰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요한복음 4장에 뭐라 합니까? 생수를 달라. 내가 곧 생수다. 요한복음 7장에 뭐라 합니까? 나에게 오는 자는 생수의 근원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생수예요. 세상에 주는 것은 생수가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세상에 돈 버는 사람 더 벌려고 그래요. 부자 봐요. 더 짜요.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이 왜 걸린다고요? 병들 병자에 간머리 병들 병. 병을 왜 걸려요? 입구자를 3개를 써요. 여러분 암자 연구해봐요. 집에 가서. 입구가 3개예요. 입구자가 3개. 그리고 밑에는 몇 산자예요? 산. 입 3개로 산더미처럼 먹는다. 많이 먹어서 암이 걸린 거예요. 적게 먹어서 암 걸린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지. 막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샤님 기도원에 제가 있어봤지만 금식만 시켜도요, 기도하지 않아도 암이 뚝뚝 떨어져요. 왜? 모든 세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금식하면은 세포들이 활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금식하면 살 쭉쭉 빠져요. 간단해요. 살 빼려고 뭘 고민해요? 15일 금식, 20일 금식이 봐요. 하루 이틀 말고요. 쭉 빠져버려요.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11일 금식을 해봤더니 살 쭉 빠져버렸어요. 쭉 빠져버려요. 간단해요. 비대하는 거 간단해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쪄요? 간단하죠. 먹는 거죠. 욕심이죠. 탐욕이죠. 아담과 하와가 뭘로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하려면 먹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시험 들어요? 부엌에서 먹는 문제 조심해야 돼요. 부엌살림, 우리 주옥수 권사님이 힘드시죠? 힘든 거예요. 먹는 문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잘해야 돼요. 욕먹어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먹는 거 아주 먹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먹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 먹는 걸로 죄지. 탐욕이죠. 가지려고 하는 거. 부정한 자는 죄를 씻고 불쌍한 자도 흐르는 것, 흐르는 물 계속 씻는 건 나와요. 여러분 코로나, 옛날에 사스, 또 옛날에 뭐 팬데믹 오기 전에 옛날에 병 걸렸을 때 유태인들이 학살된 이유가 유태인들만 병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 병이 도는데 왜 그러냐? 계속 씻어요. 예수님도 발을 씻으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씻어요. 여러분 씻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 좋은 습관이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왜? 물만 보면 씻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물만 보면 씻잖아요. 청결한 거, 씻는 거.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이 제일 적다. 또 자궁암이 제일 적대. 왜? 남자들이 8살, 8일 때면은 할례를 지금도 해요.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남자 기두를 잘라버리니까 깨끗하단 거예요. 암에 걸린 이유가. 성적인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청결하세요. 그래서 깨끗한 거죠. 깨끗한 거. 청결한 거. 그래서 맨날 씻는 거 나오잖아요. 그 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죠.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물을 찍어, 아까 얘기했죠. 우슬초는 예수님을 생각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을 뿌리고, 또 뼈 죽임을 당한 시체 무덤을 만진 자도 뿌리고 씻는 거죠. 그 정결한 자가 19절에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씻고 일곱 번째 날을 정결하게,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옷도 빨고 물로 몸도 씻고
저녁이 되면 정결.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씻는 것에 아주 그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한 거죠. 말씀과 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가? 이거 뭐 정결 우슬초로 씻는다. 그게 무슨 죄가 씻겨지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면 죄를 씻겨준다. 죄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죄 없다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물건을 던지면 떨어져. 10번 던지면 11번 던지면 안 떨어져요? 아니요, 떨어져요. 이게 법칙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물건은 떨어져. 만유인리의 법칙이 있다는 거. 법칙이. 어떤 석가 맹자 공자 윤리 도덕 종교로는 죄를 씻을 수 없다. 이거 하나님 법이에요. 예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 누구? 법칙.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봐야 돼요. 봉사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눈 떠야 돼요. 봉사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죽음 직전에 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천국 가야 돼요. 오늘 밤에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예.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쉬운 것 같지만 이걸 안 가르쳐요, 오늘 한국교회. 예수. 어저께 저녁에 11시, 12시 다 됐는데 우리 이강수 권사님 전화 번호가 찍혀서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다행히 잠이 안 와서 목사님 생각이 너무 나니까 기도받으면 자극 같아. 그럼 새벽 1시고 2시고 잠 안 오면 전화하세요. 그럼 내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찬양 불러드릴게. 12시 다 돼서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드렸더니 새벽까지 전화가 안 와서 좀 이따 전화해드리려고 그래요. 기도해드려서 주무시도록 해달라고. 숨이 가쁘고 숨을 잘 못 쉬겠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권사님 치료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예수님.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예요.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왜? 그렇게 정결하게 우리가 씻고 그렇게 하니는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죄는 뭐예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 코로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마귀, 죄 똑같아요. 미꾸라지가 어떻게 해요? 꾸중물을 확 일으키잖아요. 교회에도 부정적인 말은 확 퍼지잖아요. 요즘 가짜 뉴스 확 퍼진 거 보세요. 미국에도 이스라엘도 한국에도 가짜 뉴스 때문에 판을 친다고 하잖아요. 장관이 죽었다. 대통령이 죽었다. 가짜를 내보내고.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인지 막 가짜를 막 전쟁도 가짜로 찍어갖고 막 내보내고 이스라엘 군용기를 죽였다고 막 뉴스 나오잖아요. 가짜. 가짜가 얼마나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죠. 진짜가 돼야 돼요. 가짜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한국교회도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장길자, 통일교, 문선명 많잖아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초성 목사 이런 다 가짜. 박태선 장로, 통일교 문선명 다 가짜예요. 가짜. 이단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끝에 가면 가라지야. 이단 똑같아. 이 달을 이자 끝 단자 이단 끝이 다르다. 똑같아.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 근데 끝에 가면 이만희가 있어요. 박태선이가 있어요. 문선명이가 있어요. 뭐 정명성인가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이 목사가 여기서 예수 얘기하지 않고 정량식 드러내면 끓여 내 죽어야 돼. 예수. 어떤 교회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끊어진다. 성소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애중 가운데 끊어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받지 않은 건 부정한다. 이는 21절 영관윤례다. 영관법이다. 영원한 법이다.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 이 상징적이죠.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다. 똑같아요. 마귀, 감기, 독감, 요즘 주사 맞는데 코로나 막 번지잖아요. 이 부정이 번진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부정을 만지면 부정이, 그릇이 부정 아니고 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서 혼났다니까요. 우리 못된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가 막 식당 가면 딱 갈라졌어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식당. 뭣도 모르고 조심하는데 막 그 자리에서 막 두드러 깨버려요. 부정 탔다고. 그 정도로 이방인을 계치금, 지역될감으로 여겨요. 그 저주의 저주.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야. 그 복음이 유대인에서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복음이 우리께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간대요.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가왔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게 다 역사의 도표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죠? 다니엘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이제 이방인의 구원도 닫히고 있어요. 우리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이방인의 로마서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문이 닫고 이스라엘만 구원시켜요, 이제. 이방인의 때는 끝나요. 우리 때를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이제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이 요게 닫고 있어요. 전쟁, 기근지진으로. 이방인의 구원 숫자.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성령님이 떠나가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때예요. 열심히 전도할 때예요. 육신의 기한전이 떨어지기 전에 이 영혼의 때, 추수의 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돈, 명예, 땅, 집, 땅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 이 운동을 하다가 여기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저는 이제 목숨을 걸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소원은 영혼 구원하다가 천국 가는 거. 이거 하나 소원이에요. 앞으로 98번째인데 500번 여기 기도하면 저는 여기 은퇴 나가 다 돼요. 은퇴 준비를 해요. 지금부터. 항상 준비해요.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걸 연습을 해서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어디가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이번에 전쟁을 보면서 그렇게 싸는데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고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오늘 온통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 시체 만진 것 모두 다 암송아지, 우슬초, 백향목 모두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얼마나 감사, 얼마나 감사. 기도합시다.